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져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철저히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온다, 그 놀라운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글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이 목사님 소개를 했지만 우리 이 목사님이나 우리 손 사모님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우리 손정현 사모님은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딸같이 정말 예뻐하고, 너무 지금도 예쁘지만 청년 때는 얼마나 예뻤는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예뻤는지, 참 예쁜 자매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사랑했던 자매고, 또 사실은 제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청년부 지도하는 청년 중에 좀 괜찮은 청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근데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린대. 야, 군대 가면 공신 싫으니까 그랬는데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인수 목사님 이게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린 이유가 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도 가장 먼저 불렀을 때 정말 자기 하던 거 다 제껴두고 저를 돕기 위해서 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양천중앙교회로 부임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가지고 제가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어줬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이 목사님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어요. 부목사에 대한 눈이 높아져가지고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인수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청년사역을 오래 해서 아곤복음협의회라는 대표도 했고, 여러 선교회 부이사장도 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 설교를 하러 한 몇백 군데를 다녀도 제가 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칭찬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강단에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외람되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하는데, 우리 인수 목사님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목사님, 이 시대에 정말 보기 힘든 정말 신실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기쁨인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꿈꾸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꿈으로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 늘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면 예기치 못한 기쁨보다는 예기치 못한 슬픔, 예기치 못한 고난, 예기치 못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참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가정에서 열심히 정말 주님의 자녀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별로 나아질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을 떠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그 실망을 이겨내고 결국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지막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은 사실은 성탄절 때 많이 보는 본문이죠.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떠나는 한 부부의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구세주 예수 탄생의 주역을 맡았던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주인공들이죠. 한나라의 왕도 아니고 전 인류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낳은 아이는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난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들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만 그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똑같이 천사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정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내 앞에 놓여지는 인생은 탄탄대로가 순적한 길이, 형통한 길이 열려야만 될 것 같은데 정작 이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생아를 낳는다는 의심이 들어서 파혼까지 고려했지만 천사의 적극적인 만류로 마지못해 결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래 한번 기다려보고 하나 성령으로 잉태했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 기르면 아무 문제 없이 되어질 텐데 갑자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잠잘 숙소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아내는 만삭이 돼서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을 것만 같고 가진 돈도 변변한 것도 없고 더구나 자야 될 숙소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보더라도 그 구유에서 예수님의 환한 빛과 천사의 비춰지는 빛 아래 아름답고 멋있게 태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좋은 병원은커녕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숙소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마국간의 그 말과 소와 돼지의 냄새나는 우리, 그리고 말 밥통이라고 불리는 말 구유에 뉘어야만 되는 신세입니다. 위생적으로 말한다면 불결하기 그지 없었고요. 전면한 어떤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모 돕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출산이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나 당황했으면 분명할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더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탯줄은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출산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아이를 어떻게 씻기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말구유에 아이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신세였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에 있어서 가장 아이 출산할 때 가장 큰 바람은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잘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원일 겁니다. 더구나 첫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천사의 명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아이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재반 환경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긴가민가 아직도 성령께서 나타나서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날 좀 이해시켜 주세요. 이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태어난 메시아라면 그에 걸맞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천사가 파파방 걸리고 최고급 호텔에다가 최고급 병원에다가 최고급 의사가 동원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그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최소한 묵을 방 하나도 없는 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워 출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그 아이를 출산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의 형편은 물론이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는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라는 생각에 의기소침에 빠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참 느낀 점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형편이 되었을 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조금씩 계속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결국 실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목회할 때는 성령 체험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 체험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고 그걸로 인해서 스웨덴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천지개벽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저한테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5년쯤 지나고 3년쯤 지나고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분에게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 체험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귀중한 일꾼으로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나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는가 하시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탄탄대로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아서 적당하게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그에 맞는 대가를 딱 주시면 좋은데, 내가 11조 해가지고 11조 10만 원 딱 드렸으면 하나님이 최소한 더블로 주지는 못해도 10만 원 본조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시나요? 10만 원 헌금해도 가게 형편은 어려워지고 감사원금 열심히 바쳐도 여전히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질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이 과연 알아주시는가? 그런 의심과 불만이 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메시아를 잉태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결혼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동네의 그냥 일반적인 부부처럼 서로 사랑하여서 약혼했기에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양쪽 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내가 왕 중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고 태어나게 만든다고? 그럼 난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육신의 어머니가 될 거 아닌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아이를 태어나게 할 병원조차 숙소조차 없는 가운데 말밥통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처참한 현실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종종 실망하며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예수 믿어도 받는 복음커녕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네?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칭찬하기는커녕 그렇게밖에 일을 못하냐고 그렇게 꾸중 들을 때 아이 차라리 관두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인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길을 집중적으로 걸어간다면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습니다. 당장 아이를 태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지가 절망 가운데 그는 아이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어떤 빵빠레도 없이, 잘 가꾸어진 병원 시설도 없이, 돕는 어떤 산후조리원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말밥통에서 아이를 받아야 되는 처참한 심정,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아무런 축하객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이 목동들의 축하가 당일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정도 했을 때 그 목동들이 다가와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목동들 정도 된다면 좀 축하객 치고는 약하다라고 생각됐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죠? 동방 박사들을 준비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온 것은 적어도 한 1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아기 예수가 장성했을 때지요. 즉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키우면서 정말 이 아이가 메시아가 맞을까?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만한 그 상황쯤에 동방 박사를 보내줘서 박사들로부터 황금과 유학과 몰약이라는 엄청난 예물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듣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얻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 그 고난 끝에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편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앞장서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 남모르게 뒤에서 교회 일을 헌신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손해보고 배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상한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 오후에는 웬만해서는 다른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이인성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빨리 가서 여러분을 좀 만나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 교회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온 이유도, 이것이 저의 모습과도 비슷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재가별을 한다는 이 사건 속에서 제대로 된 보상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라도 강제 철거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아까 잠깐 얘기했더니 막 끌려가기도 하고 바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쫓겨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여러분은 아마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만약에 이런 고난이 두려워서 아이를 낙태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이런 일이 두려워서
마리아와의 결혼을 파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름을 남겼을까요? 비록 미혼모가 된다는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사생아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어도 그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그 명령을 듣고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생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거기서 그냥 유기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록 한밤중에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그것도 직업도 팽개치고 가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들,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고 결국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의 낙심과 실망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생활을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 우리의 입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보다는 찬양이,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러한 찬양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9절에 보게 되면 크게 무서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20절은 결국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아니,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초지정을 듣고 그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면서도 가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글러지고 뒤틀려져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의 말씀이지만,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위로시키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은 시간 제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문에도 나고 책도 쓰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 감당했고, 또 우리 또 손사모님이 증인인데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촉망받는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라고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너부터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셋돈 팔아가지고 간 곳이 유럽의 여러 공동체였습니다. 1년 동안 유럽의 공동체를 다니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작은 교회에서 잠깐 사역하다가 스웨덴으로 가게 됐습니다. 스웨덴에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랑 가깝게 지냈던 유명한 청년 사역자들의 타락상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쇠퇴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에게 한국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참 살기 좋습니다. 제가 영주권도 있었고요. 1년만 더 있으면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이나 병원비, 미래, 노후 대책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용감하게 가자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도 한때는 그래도 청년사역에서는 이름 날리던 사람으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비단길을 깔아주셔야 되잖아요. 뭐 좋은 교회든지 아니면 청년사역 단체든지 목사님 오셨습니까? 여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 휴가 때 한국에 나오면 서로 연락하던 사람들조차 목사님 오신 김에 설교해 주셔야 하던 사람조차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왔다 그러니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4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랍니까?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요? 내가 혹시 내 생각이 착각해가지고 온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2번, 3번 거듭하여 하나님이 오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찾은 게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외나무길이 바로 양천중앙교회에 부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청빙 원서를 내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설교를 한다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사실 저는 양천중앙교회 부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나랑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전 젊은 층이 있는 교회에서 좀 새롭게 개혁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갔을 때 양천중앙교회는 다 머리가 하얗신 분이었고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면서 또 그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결국 그 교회에 지금 청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10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또는 저와 같이 나름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재개발이라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제대로 된 보상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야가가지고요 이런 교회 안 옵니다. 다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게 다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에헴하고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요.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의 길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다른 성도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의 주역이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함을 천사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몸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물론 그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분이 내 육신의 아이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잠깐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고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의 위인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셉이 아이를 탄생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마지못해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아마도 요셉은 그 믿음의 길에서 낙오한 것이 아닌가. 아이 탄생의 모습에만 등장하지 그 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아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때 아마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그분에게 좋은 해석이니까요. 그러나 이 요셉의 입에서는 한 번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입으로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믿었다라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었고 그 따라가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마리아는 믿음의 위대한 여인으로 남았던 반면 요셉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냥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예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거 포기하고 그냥
중절하고 낙태시키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따라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이렇게 예수 믿을 때도 힘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요셉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와의 같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면 기왕이면 마지못해 끌려가고 아무런 믿음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결국 믿음의 위대한 여인으로 남았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목동들의 축하와 함께 동방박사의 그 놀라운 축하 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 불편함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 끝에, 저 우리의 인생의 길 끝에서 십자가 앞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